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녀운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으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던 사도행전 9장과 그 이후에 1차 선교 여행 부분을 함께 읽으면 또 서로가 자세하게 맞추어집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한테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방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즉 이방인 듣기 좋으라고 내가 마음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웠던 것도 아니다 이거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란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지금 이전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야말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을 자세히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전하는 사람, 들은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짓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원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도를 아예 멸절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만세 전부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 너를 내가 사도로 부른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려고 애쓴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여 멸하려고 하던 사람인데 내가 너를 부른다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역적 같은 놈인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사 네가 나를 박해한 만큼 좀 얻어맞아 봐라. 이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에 그때에 만약에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대로라면 예루살렘에 쫓아가서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희한테 뭐 했더노? 좀 배워갈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안 했다 이거죠. 첫 번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소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 모아놓고 야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니? 같이 갈 사람 이런 거 안 했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을 때의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래.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방인하고 말 섞는 것조차 안 합니다. 이방인을 아예 벌레 취급도 안 합니다.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그 말씀들이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딱 맞추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적인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가르쳐줘. 어떻게 행하셨는가 가르쳐줘.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던데 너가 맞나? 하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사도들을 만나서 배울 필요도 없고 사도들에게 의논해가지고 뭐 방법을 정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랬지만 그때의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해주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을 못 보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직가에 있는 고든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그 사람을 불러서 눈뜨게 하라. 아나니아도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눈뜨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눈뜨고 그때까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꿍꿍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눈뜨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는지, 아니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배워가지고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즉 눈 뜨고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고 이러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재밌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머릿속에 율법이 다 차곡차곡 들어있고 말도 논리정연한데, 근데 문제는 말이 어눌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 버벅버벅하는데 머릿속에 지식은 많고 논리적이긴 한데 말은 잘 못하고 성격은 또 칼 같고 불 같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데 머릿속에 든 거는 별로 없고 지금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경험,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경험, 그것만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또 성격 급하기로는 둘째 치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이 성격 급한 두 사람, 하나는 논리적이고 하나는 논리적이나 말을 잘 못하고 논리는 없으나 말만 빠르고,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름 동안 참 신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는 버벅거리면서 말하고 하나는 딜다 그냥 큰 소리로 버럭버럭하고, 근데 그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 만나면 우리 대제사장에게 잡아가서 죽인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 피했을 때에 누가 바울을 거뒀느냐 하면 바나바가 거뒀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를 하자. 그렇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데리고 와서 천거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15일을 머무는 동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복음 전하러 각자의 길을 다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전한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저 거짓말을 땡겨 쓰고 저 거짓말을 땡겨 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도 복잡합니다. 근데 인터넷은 없었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기서 들은 걸 저기다 가서 전하고 저기에 들은 걸 저기다 가서 전하고 온데 사방에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예루살렘에서 묻혀버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6월절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야,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많이 전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들통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으로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주워 들은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진짜 참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란 사람,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란 바리새인이 온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 하는데, 야,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수님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하더라. 이 얘기가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과적으로는 다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열매지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걸로 귀결되어야 우리의 사역이 바른 방향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에 사람들에게 의논하거나 사람들에게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행적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소개장을 써줘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의 추천을 받았는데 야, 너희랑 함께 있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니까 야, 바울이다, 피하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예루살렘 교회 이 천거장 이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도 갈 때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개장 갖고 왔더냐? 아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나의 소개장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앞길을 다듬어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교 여행에서도 또 빌립보와 에베소와 그 모든 고린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부르신 바대로 인도하시고 또 길을 닦아 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이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로 오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잘 가르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거짓 교사가 왔을 때 그 거짓 교사의 정보를 검증해 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에게 어렵게 받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해가면서 전한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물을 확 흐리니까 또 확 흐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보도 많고 기록된 말씀도 많고 이러니까 거짓 정보들이 왔을 때에 성경에 펼쳐보고 과연 그러한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사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일상생활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